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되자.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되자. 한 번 더.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가 되자. 아멘. 우리가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우리가 먼저 말씀을 보면 야긴이란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라는 뜻이고요, 보아스란 말은 하나님께 그 능력이 있다 라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기둥을 세우셨는데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야긴이고, 어느 쪽이에요? 우편의 기둥을 우편, 오른편의 기둥을 약,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자, 오른손을 들고 다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아멘. 자, 왼손을 들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게 야긴과 보아스. 따라서 야긴과 보아스. 자, 여러분 이제 이름을 알고 뭐 갑자기 이상한 이름을 대는데, 성경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기둥을 세웠는데 야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보아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이 두 기둥을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금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여기 기둥들이 있잖아요. 기둥이 다 기둥이에요. 이쪽은 막었기 때문이지만 저쪽에 또 기둥이 있어요. 기둥이 없다면 건물은 무너지죠. 그죠? 그래서 이 기둥은 건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을 할 때 두 기둥을 딱 세웠어요. 모든 건물은 기둥을 세우고 시작합니다. 기둥 없이는 건축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솔로몬의 성전, 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우리에게 건물로서의 기둥을 넘어서, 건물로서의 기둥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두 기둥이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성전에 기둥이 뭐 한두 개 있겠냐고요. 그러나 특별히 야긴과 보아스란 두 기둥을 딱 써서 이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 나갔어요. 그래서 이 두 기둥은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합니다. 뭐 뻔하죠. 우리가 이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첫 번째는, 자,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기둥은 절대로 한 해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시작. 기둥은 절대로 하나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한자 하나를 가르쳐 줄게요. 자, 사람 인자인데 사람 인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쪽에 오른쪽이 내가 너무 힘들어 딱 빠지니까 무너지죠. 자, 마찬가지로 이쪽이 아이고 뭐 내가 너를 이렇게 받치고 있어야 돼 하고 빠지니까 무너지죠. 기둥은 절대로 혼자일 수가 없어요. 하나로 하면은 넘어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이 성전의 두 기둥을 말씀하였을까요? 두 기둥의 의미는 첫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그러니까 하나가 아닌 두 개 이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기둥을 질 때 두 기둥만 만들었을까요? 기둥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성전에. 그러나 두 기둥이 대표적인데 그 두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기둥들이 세워지면서 기둥들이 안전해진 거죠. 한마디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앞에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자막을 우리 목사님께서 얼마나 참 제가 해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좋은 것은 집중은 돼요. 말씀에 집중은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 오후에 목사님 설교하면서 아이가 졸면서 넘어진 상황인데도 내가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순간에 한번 놓칠까봐. 이게 눈치껏 우리 집사님 옆에서 했지만 그럴 땐 눈치껏 해야지. 꼭 제가 아이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넘어지지 않게끔 했어요. 이렇게요. 여러분 각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앞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이 찬양 아이들이 이제 더 멀리 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음도 하나도 안 맞고 뭐 어린애들이 앞에서 저래. 아니에요. 하나님이 젖먹여 어린이의 그러니까 젖먹는 어린이의 찬양을 기뻐 받으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찬양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더욱더 저 아이들도 저렇게 앞에 찬양하는데 더 크게 해야죠. 아이들도 저렇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는데, 지난주 아이가 배가 아픈데도 저한테 오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배 아프다고 설교 쉬지 않잖아. 너도 해. 그러니까 막 배를 부여안고 그냥 한마디도 찬양 못했지만 그래도 강단에 서 있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제가 어린아이에게 사명,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둥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뒤에서 방송실에서 이렇게 해주고요. 때로는 아이가 울면 우리 사모님이 뒤에서 다그쳐주고, 또 새로운 분이 오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분이 오면 또 가서 해주고, 예? 목사가 설교도 말고 새로운 분 왔다 가서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뒤에서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기둥은 혼자 연합, 하나가 아닌 둘, 그리고 셋, 넷, 다섯 이렇게 연합이에요. 이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돼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교단법마다 좀 다르지만 왜 결혼을 안 하면은 목사 안수를 안 줘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사모님이 있어야 둘이 돼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사람인 것처럼 서로 받치고 해야 되는데 혼자 하면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우리 부목사님 좀 셋이, 우리 손주들이 와서 넷이, 다섯이, 우리 강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이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역할을 찾아야 돼요. 때로는 새신자가 왔다 그러면은 그분들을 좀 내가 맨날 누가 해주는 거지만 이제 새롭게 내가 가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좀 도와주고 저렇게 도와주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혼자가 아닌 둘이에요. 할렐루야. 자, 따라서 하십시오. 혼자가 아닌 둘 이상입니다. 이 기둥은 약인과 보아스의 두 기둥은 혼자가 아닌 두 기둥,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주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4장 9절로 10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인 뭐요? 화가 있으리. 여러분들, 하나가 절대로 하나. 그러니까 이 기둥은요, 절대 하나로는 건축을 할 수가 없는, 둘, 셋, 넷 이상으로 교회가 건축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 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할렐루야. 각자의 역할이에요. 이거 바울이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내 역할, 너의 역할, 하나님의 역할이 있다 그랬죠. 나는 심는 역할이에요. 주의 종은 강단에 쓰면은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역할을 감당해 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해요. 주의 종이 설교를 하면 주의 종이 성도들한테 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저는 대언할 뿐이에요. 말씀을 대언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를 여러분들에게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영광 돌리는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도 우리 목사님이 고린도서 1장 20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해서 교회 연합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가 아닌 둘이 아닌 셋, 넷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이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거예요. 합력하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선은 착한 행위, 인간의 착한 행위가 아니라 선하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한 데 이르기를 원함으로.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2장 4절이죠.
또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 내가 거룩하려고 거룩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룩한 무리라, 성도라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이 연합하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지 말고 합력하라는 거죠. 하나, 둘, 셋 이렇게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각자의 역할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합력해야 됩니다. 전도서 4장 11절에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계속해서요.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성전의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는 야긴으로 혼자 안 돼요. 보아스도 혼자 안 돼요. 야긴과 보아스가 함께고, 야긴과 보아스를 통해서 또 기둥이 이렇게 세워짐으로써 합력하여 교회 공동체, 연합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혼자 하지 마십시오. 자, 두 기둥의 의미는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아닌 두 개 이상의 것, 하나, 둘, 셋, 점점 모여서 연합할 때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요, 혼자 하지 말고 합력해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합력해야 되는 거예요. 예? 뭐 여럿이 모이면 뭐예요? 합력해야죠. 하나, 둘, 셋, 그 이상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각자의 역할을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합력하는 것이 바로 혼자 아닌 둘, 교회 공동체, 두 기둥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옛날에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자녀들이 막 싸우고 부딪히니까, 옛날에는 참 많이 났죠. 옛날엔 보통 한 타스 정도 한 타스 하면 우리 아이들은 모르겠네요. 12 낳고 그랬어요. 저도 막내지만 제가 태어났을 때 9남매였지만 들리는 얘기로는 11남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막내였는데 하도 막 싸우고 부딪히니까 아버지가 회초리를 이런 아시죠? 이렇게 하나씩 있는 회초리를 가져와서 너희들이 하나씩 부러뜨려 버려. 하나씩 뚝뚝 잘 부러지는 거예요. 자, 2개 부러뜨려 버려. 조금 더 힘들죠? 3개 부러뜨려 더 힘들고, 4개, 5개, 6개 부니까 안 부러지는 거예요. 바로 이거다.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가 아닌 둘 이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절대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자,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기둥은 성전을 받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보면 21절에 보니까 이 두 기둥을 전에 낭실 앞에 세우되 우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좌편의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야긴 세우셨다. 보아스, 여호와께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두 기둥이에요. 자, 이 두 기둥. 자, 이 능력을 주고 하나님이 세웠어요. 근데 이 기둥이 사람이라고 예를 드립시다. 기둥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로서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막 들이받아요. 그런데 제가 이 원고를 작성하면서 받친다라는 이 의미를 보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 받치다가 세 가지, 여러분들 내가 받치다를 얘기한 거예요. 치읓 발음, 바의 디귿의 받치, 이게 이제 받치는 거예요. 이게 받치는 거. 근데 들이받는 것은 받히다라고 그래요. 들이받는 것. 우리가 무엇을 바치다라는 것은 또 이렇게 뭔가에 누구에게 이렇게 드리다 이런 거지만,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들이받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능력을 주시고, 여호와께서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능력을 줬더니 이 능력을 가지고 들이받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기둥은 바치다예요. 성전을 바치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들이받지 마세요. 성도들끼리 들이받지 마세요. 예? 뭐 소띠입니까? 점점점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우리 아이들 안 돼. 봐봐. 자, 우리 아이들도 성도니까 예배 집중하시고 끝까지 멋지게
오늘 이 성전을 바치는 성도들은 바쳐야지 들이받지 말라는 거예요. 또한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은 우리가 볼 때 이 두 기둥을 보는 거예요. 두 기둥을 볼 때 외모로 판단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쓰임이 되는 기둥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 능력 있는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으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기둥이 꼭 멋있어야, 그리고 막 값비싸야, 또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아름다워야. 여러분 보세요. 원래 우리가 이제 개신교라는 게 프로테스탄트라는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새로 나온 건데, 이제 카톨릭으로 시작했대요. 이 카톨릭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점점 하나님 앞에 이 성경과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참 이 카톨릭 교회를 가면 대부분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그냥 그 장관에 그냥 한마디로 그냥 황홀한 지경이 일어요. 그러다 우리 교회 같은 데 오면은 어떻습니까? 뭐 교회 같지도 않고, 이게 무슨 교회야. 그런데 저는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려요. 자부심을 갖자. 주사랑 교회는 자부심을 갖고, 저는 주사랑 교회 목회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우리 부목사님도 자부심을 갖고, 우리 성도들도 어딜 가든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을 얘기하느냐? 두 기둥이 꼭 멋있어야, 값비싸야, 남들이 보기에 아름다워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의 분명한 역할은 성전을 받치는 역할인데 잘만 받치면 되는 거예요. 주사랑교회 기둥이 돼서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갈 때 잘 받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남들이 보기에 멋이 없죠. 우리 주사랑교회 멋이 없고, 저조차도 뭐 잘생기지도 않았고, 뭐 우리가 근데 저는 성경을 통해서 위로받는 게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사실 요즘으로 말하면 그 훈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외모도 좀 연약했고, 얼굴도 뭐 우리가 성화를 그릴 땐 굉장히 멋지게 그리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좀 멋지게 오실 수 있고 굉장히 정말로 대단하게 오실 수 있었지만 오심 자체도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죠.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기둥의 역할, 받치는 역할을 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남들이 보기엔 멋이 없죠. 마구간에 태어나고 쌉니다. 값싼 곳에, 또 아름답지 못해 냄새나는 곳에. 그러나 그분은 기둥의 역할을 감당하셨어요.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민족이, 그러니까 거대한 민족이, 이제 나라마다 대한민국의 민족이 있고요, 영국의 민족이 있고, 미국의 민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민족들이 이렇게 민족이 세워지기까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지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민족을 잘 받쳐나갈 때 민족이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강대국이 되는 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돼요. 정말 내가 기둥으로서, 권사로서의 기둥 역할, 우리 아이로서의 기둥 역할, 또 이제 목사로서, 강도사로서, 직분자로서, 아니 그 외에 맡겨진 것에 대한 직분이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 예배 때마다 찬양을 해요. 초등학생들이에요. 옛날에는 멋진 밴드팀 우리 교회에 있었죠. 그 우리 청년들이 다 성장해서 다 큰 교회로 나갔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지금은 초라해 보이죠. 그런 상관이 없어요. 왜? 기둥 역할을 아이들이 잘 감당하고 있어요. 음정 틀려요? 뭐 상관없어요. 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데 아이들이 어떻고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성가대도 주직돼서 막 하고 이러다가 뭐 하나님의 상황이 그렇다고 우리가 무너지잖아요. 기둥은 여전히 여러분들이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으로서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작은 교회들이, 처음부터 크게 시작된 교회는 없어요.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한 사람 모여서 교회가 이제 공동체가 형성이 되죠. 그러다가 하나님 필요하시니까 이쪽 보내고 저쪽 보내고, 또 아무래도 이제 좀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많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흡수할 수도 있고 그러죠. 교회 크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요, 가끔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부심이란 자세. 저는 어디 가든지 목사로서요,
이 자부심이 굉장합니다. 나 목사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 교회 자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교회 뭐뭐뭐 없다? 네. 왜 우리 아이들만 돼? 우리 교회는 뭐뭐뭐 없다? 없는 게 없다. 주일학교도 있죠. 중등부도 한 명이라도 있죠. 고등부도 한 명이라도 있죠. 청년회 있죠. 남전도 여전도 있죠. 밴드팀 있죠. 제가 얘기잖아요. 자, 설교하는 목사가 있고 듣는 성도가 있고 예배드릴 교회가 있으니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두 기둥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기둥은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바치는 거예요.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바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든든히 바치는 자, 이렇게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나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예화를 드렸죠. 어떤 사람이 장애를 가졌고 좀 말도 못하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이니까 성도들이 그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이 이제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그 사람 피하고 이랬지. 그 예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화예요. 그러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야,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예화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보시기에 기둥에 멋지고 아름답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님은 그 기둥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 기둥이나 작은 교회 기둥이나 분명한 것은 각자의 기둥의 역할을 잘 바치는 기능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잘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자 한번 점검하면서 첫 번째 뭐라고요? 기둥은 절대로 하나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기둥은 성전을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이받는 게 아니라 바치는 겁니다. 세 번째 시작, 기둥은 영적 아름다움이 있어야 합니다. 자, 본문의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반부만 읽겠습니다. 그 두 기둥 꼭대기에 뭐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여기서 말하는 백합화의 형상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움이에요. 백합화의 의미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순결, 순수한 사랑, 깨끗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7월에 이 백합화가 만발한다고 합니다. 각종 여름꽃이 피지만 그 중에 백합화가 피는 계절이 7월이라는 거예요. 이 7월에 백합화의 형상을 가진 성전의 두 기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구나 접할 수 있는 들의 백합화입니다. 그러나 그 백합화는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한 아름다움이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렇지만 그러나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백합화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한 송의 백합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백합화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백합화의 향기나 그 백합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듯이 야긴과 보아서 이 두 기둥은 어떤 형상이었다고 22절에 백합화 형상이었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을 바치는 기둥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이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자, 외모가 말하는 게 아니죠. 저는요, 주일날 되면은 우리 권사님들 뭐 제가 커피를 내려 바리스타가 됩니다. 바리스타. 우리 권사님은 아이고 우리 황 목사님이 황마담이라 그래요. 뭐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안 기분 나빠요. 좋아요. 왜? 제가 그 낙이거든요. 우리 성도들 커피를 한 잔씩 많으면 못해요 이제. 근데 이 성도들 한 명씩 커피를 대면서 또 커피를 마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니까 어떤 분은 커피를 약하게 먹는 사람 약하게, 또 미지근하게 먹는 사람 미지근하게,
또 진하게 먹는 사람은 진하게, 시원하게 먹는 사람은 얼음으로, 또 믹스 먹는 사람은 믹스로. 다양해요. 제가 그 취향을 알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드리죠. 이게 아름다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 아름다움을 여러분들이 다 행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정말 이렇게 다 자막이 나가고 이렇게 나가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원고를 드리면 우리 목사님이 집에서 다 준비를 해오시고 저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하셔요.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할 때도 제가 뒤에서 하지만 사실은 목사님, 제가 눈이 안 좋으니까 목사님 다 해오면 저는 이제 클릭만 해서 올려주는 거지. 이게 뭡니까? 아름다움인 거예요. 정말 이 아름다움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아까 드렸던 찬양이죠.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찬양을 한번 부르면서 우리 또 아예 올라올라요. 찬양하면 끝난 줄 알고.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움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움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서로를 향해서 당신의 뭐예요?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성도들의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신 것을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서로를 향해서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렇습니다.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로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고백하십시다. 주님이 기억하는 것을 만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름다움입니다. 주님이 기억하는 것. 우리 교회 이제 새롭게 오신 분이 이렇게 식사 끝나면은 막 이렇게 그 식사 마친 거를 자꾸 주방에 날라줘. 시키지도 않는데 막 해요. 그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이 기억하면,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남들이 보는 3D, 세 가지 더러운 것이라 할 수 있어도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그 모습이 성전의 두 기둥의 백합화 형상이라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자, 오른쪽에는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야긴, 왼쪽에는 여호와께 능력이 있다. 이 성전의 두 기둥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가 아닌 연합으로. 큰 소리를 해야 돼. 이렇게.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우리 목사님 뒤에서 저도 원고 미리 주고 막 하는 거지.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자, 첫 번째, 하나가 아닌
연합으로. 두 번째, 성전을 바치는 역할로. 세 번째,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으로 세워진 기둥. 이것이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야긴과 보아스,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이 있다. 그럼 제가 오늘 제목이 여러분들이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고백하십시다. 야긴과 보아스 같은 성전의 기둥이 되자. 시작. 야긴과 보아스 같은 성전의 기둥이 되자. 시작. 야긴과 보아스 같은 성전의 기둥이 되자.